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며 새롭게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첫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그 전전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들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으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하옵소서.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움을 깨닫게 하셔서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및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폐업과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귀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장정으로 팔로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나스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1월 31일입니다. 한 달이 또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2월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2월 달 한 달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참 겨울철이고 또 바이러스도 있고 해서 다들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시로다. 이 시편 18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18편의 표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며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인생의 전쟁 군사적 용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힘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능력이시다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간증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당겨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도 간증이 넘쳐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 간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야당 정치 지도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는데 지나가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고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2월 달에 이제 다음 달인데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 백신이 이제 2월 달부터 들어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약도 개발 중에 있고 또 백신이 2월 달부터 들어오지만 전 국민에게 다 접종이 끝나려면 올 연말 지나 어쩌면 내년 초가 되어야지 다 접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치료약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지만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런 풍토병 형태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그런 이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날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 날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주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으며 세상에서 받았던 염려와 근심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쓰는 거예요. 요셉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좀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본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신복이 되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바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했겠습니까? 이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신복으로 삼을 정도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이 지혜로운 사람. 성령님의 은혜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 지혜를 허락한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또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외유 내방의 사람이 아니다. 요셉을 보면은 뭐 무섭거나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코지를 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열려있고 부드러우면서 내면적으로는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길면 참 이게 사람이 초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뭔가 이게 내가 잘 되고 뭐 여유롭고 풍족하고 이럴 때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풍채가 보이는데,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고난의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다치고 얼마나 좁아지고 얼마나 여유와 유머를 잃을 그런 시간이 아니겠냐. 보통 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긴 시간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가 좀 전에 기억한 것처럼 요셉은 초췌하고 발이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주 이 여유와 기름 부음이 넘치는, 아주 지혜가 넘치는 그런 이 모습으로, 어떻게 그런 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런 어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세 주째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큰 거예요.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의 여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요셉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 건강한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가는 데마다 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맨날 죽는다 소리만 해야 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도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어서 자신을, 모습을 멋있게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보통 중에서 요셉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굉장히 뭐 나이가 많지 않고 17살에서 30살 같으면 청소년에서 청년기를 거치는 그런 때 있는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출발부터 이게 꼬여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학을 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살이하고 신부는 노예살이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했지만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어느 순간에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경주는 끝까지 가봐야 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보세요. 축구 보면 마지막 연장전 그 인저리 타임에 승부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스포츠가 다 끝에 가서 이제 이게 막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끝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뭘까? 큰 틀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면서 이 요셉의 이 믿음과 요셉의 마인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이름은 단순하게 그 사람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고 그 이름 속에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 바꿔줘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요. 사라라고 바꿔줬어요. 바울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단순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낳을 때에 부모가 바라는 소망, 또 결단, 또 희망, 이런 다양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단순하게 짓지 않고 뭔가의 그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그 이름을 계속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선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 이름 자체가 그 가문과 그 인생의 예언적인 의미도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 아들을 둘을 낳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혼인을 하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겠냐? 거기에 요셉은 어떤 메시지를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보면 이런 이름을 지었대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큰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입니다. 이 큰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이 노예로 팔려온 그 상처를 당하는 이걸 다 잊어버리게 하죠.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오히려 반환, 얼마나 그 상처가 크고 그 아픔과 고통이 내 심령과 골수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립니다. 이게 큰아들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인생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 저게 주인공은 하나님.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 둘의 이름을 지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간증의 고백을 이름에다 짓는 겁니다. 첫 번째 큰아들의 이름은 과거에 지나간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 또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억울한 일들, 또 감옥에서 사람을 만나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탄원하여 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망각시켰던 그런 일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깊은 한 맺히는 사건들이다. 안들이 아픔이고 상처들이. 그런데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저희가 이제 그 애완동물을 키워본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때 이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제가 장난하느라고 좀 이렇게 심하게 다룬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장난하느라고 좀 심하게 다뤘더니, 이 인터넷에 글을 읽어보니까 이 고양이는 자기를 좀 이렇게 심하게 다루면 적으로 간주해서 평생 그 사람 옆에 안 온대. 절대 안 잊어버리고 옆에 안 온다. 그래서 지금 다 컸는데도 안 와요, 옆에. 원래 고양이는 사람 옆에 와서 사람이 이렇게 눈을 여기 들어와 자고 이렇게 무릎 거기 구부리면 고기와 자고 이렇게 사람 틈 사이에 머무르는 그런 동물인데 사람 옆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너무 고양이가 상처를 받아요. 우리 몰라서. 고양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자녀들. 야, 짐승이 한번 상처받으니 영원히 사람 옆에 안 오는구나. 우리의 자녀들. 부모로부터. 우리는 이미 큰 사람이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어리고 연하고 부드러운 새싹과 같은 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져 넣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이 거기에 각인이 되겠나. 고양이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식이 없고 몰라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거기에다 새겨놓고 영원히 곁에 안 오는 그런 상처를 미치고,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요. 모두가 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아픔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면은 사실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멘탈인데, 요셉이 왜 어떻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참 멋있는 이런 이 모델로 자신을 세울 수 있었느냐. 굉장히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있고 충격이 있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줘서 그것을 가슴과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털어낼 수 있는 이런 이 멘탈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억울함 속에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이 잊어버린다는 말은 단순하게 기억에서 망각되는, 잊어버리는 망각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교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인하고 남편 때문에 받았던 그런 상처, 배우자 때문에, 또 어른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 또 시어른들, 이런 또 교우들 간에 받았던 그런 상처. 그럼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털지 못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요셉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큰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정말 고통과 한과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고 털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요즘에 청년들이 자기가 태어난 집안의 환경을 가지고 금수저,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별로 집안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흙수저라고. 흙수저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청년들이 그렇게 자조를 하는데, 노예 신분과 죄수 신분으로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와 죄수가 어떻게 번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반전된 삶을 자기의 힘으로 통하여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므낫세야,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고백이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살아가는 삶은 아픔이 많아요. 상처와 고난과 고통과 역경, 이런 것 속이었어요. 그런 현실 속을 바울이 살아가면서 붙잡았던 것이 뭐냐? 지나간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첫째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세우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건강하게 잘 세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요셉을 요셉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아픔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1월 마지막 주간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을 보시면 방역 마스크를 1인당 5장씩 나누어드리고 있는데 또 예배에 참석하신 지난주에 못 받은 분들은 받으시고 또 신년 말씀 카드도 또 못 받으시면 1층 필경대에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번을 보면 코로나 방역이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이렇게 좀 거리를 둬서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 전파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1차 유행이 신천지 종교단체로부터 1차 유행이 시작이 되고 2차 유행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8.15 집회를 통해서 또 2차 유행이 되고 3차 유행이 인터코 우리 한익권 선교사님이 파송한 단체예요. 인터코 상주 열방센터에서 3차 유행이 시작이 되고 2주 좀 끝나서 내일부터 2단계로 떨어져서 문을 자영업자들 지금 술집, 클럽들 다 문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또 IM 선교회라는 그런 대안학교, 국제학교로 해서 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 큼직한 거는 전부 종교단체입니다. 입이 10개라도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2.5단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번 일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만큼 살아남을 걱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장소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번 서로 축복하고 또 자신을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달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과거에 아팠던 모든 기억들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때 30세의 요셉을 들어 축복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므낫세야 에브라임이야 부르며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요셉의 뒤를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멋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세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